오늘날 돌아가고 있는 세계 정세와 해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자연 재해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큰 환난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자체가 점점 뜨거워져서 기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극과 북극의 얼음들이 녹아가지고 점점 바다 수면이 높아지니까 많은 섬들이 물에 잠겨서 섬이 자꾸만 없어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는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큰 호수들이 말라버려가지고 먹을 물이 없고 물고기가 다 없어져가지고 참 굶어 죽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사막의 그 모래바람이 얼마나 세게 몰아치는지 멀쩡한 옥토까지 그 사막의 모래가 덮쳐가지고 해마다 엄청난 땅이 사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점점 아주 확실하게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우리 인간들이 너무 악하고 너무 타락하고 너무 죄악에 관영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은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보면은 환난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오는 큰 환난은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 인류 역사에 없었던 가장 큰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이 환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 없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 큰 환난이 먼저 온 다음에야 예수님이 재림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렇게 큰 환난이 오게 하시느냐?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로는 회개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세상에 나아가서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웬만해 가지고 회개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큰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철저하게 회개시키는 거예요. 택자와 불택자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불택자는요, 환난을 당하고 그러면 더 악해지고 더 강박해지고요, 더 못되져요. 그러나 택한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환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철저히 회개시키려고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참신자와 거짓신자를 구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왜 교회마다 그렇게 야단입니까? 왜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교회 안에는 참신자만 있는 게 아니라 거짓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타작기로 그냥 때리기 전까지는 이게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해놓고 벼이삭을 쌓아놓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때리면 어떻게 돼요? 알곡은 그냥 알곡으로 탁 그냥 알곡으로 나타나고 쭉쟁이는 쭉쟁이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평안할 때는요, 누가 참신자인지 거짓신자인지 몰라요. 이 평안할 때는. 그러나 큰 환난이 몰아치게 되면 참신자는 참신자라는 것이 드러나고 거짓신자는 거짓신자라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몰라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거짓신자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가고요. 예수 안 믿겠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가 언제 나타나느냐? 환난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모 대통령이 문화혁명을 할 때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을 시켰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려고 하는 선교사가 그동안 제자 훈련을 시키고 훌륭한 목회자로 만든 중국 목사와 마지막 이제 헤어지기 전에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많은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 터인데 당신은 그걸 다 견딜 수 있겠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중국 목사님은 그 찻잔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이 차가 뜨겁죠? 그러면서 그 티백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하는 말이, 이 티백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맛을 잃어버리나요? 아마도 뜨거운 물 속에서 진짜 맛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는 이 신앙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 환난 속에서 주님 앞에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큰 환난을 통해서 참신자는 참신자로 드러나고 거짓신자는 거짓신자로 드러나는 것. 세 번째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별로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만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아픈 데도 없고 뭐 자녀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편안한 사람들은요, 별로 기도할 게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5분이면 돼요. 그러나 큰 환난을 당해보세요. 어떤 때는 그냥 일주일씩도 금식하고 어떤 때는 그냥 막 몸부림쳐서 철하기도 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하다가 보면 은혜를 받게 되고 불을 받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막 그냥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체험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믿음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 평안할 때 그런 체험하신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그냥 환난 중에 어려움 당할 때, 그럴 때 부르짖다가 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영국 속담에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칠은 땅 위에서 굳어진 발굽을 가진 짐승은 어떠한 길이든 걸을 수 없다 그랬어요. 쇠붙이를 달구지 않고서는 도구를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시련이 없이는 인간을 훌륭한 인격자로 만들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G. 허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시련은 인간을 만드는 기계이며 보다 나은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한 진통이라 그랬어요. 큰 환난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네 번째 목적은 상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예요. 큰 환난 중에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 어려운 환난 중에서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잘 해놓으면 환난이 와도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잘 넘길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앞으로 당하게 될 큰 환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준비를 잘 한다고 하면 환난 중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난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어떤 환난이 와도 항상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냥 배가 엎어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걱정을 하며 고생하고 야단법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고물을 베고 주무셨다 그래서요. 주무셨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배를 타고 갈 때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그냥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그러고 깨지려고 하니까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늠름한 모습으로 담대하게 그 배에 타 있는 276명에게 말씀을 전하고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풍랑 속에서도 그렇게 태연할 수 있고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가이사 앞에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276명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어떤 환난이 와도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있으면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항상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히려 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저는 선교지에 가면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로 보는 게 뭐냐? 선교사들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 그거 봐요. 아니 그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아주 환경을 잘 적응해 나가는, 그 어려운 그 환경을 잘 적응해 나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로 보는 것이 뭐냐? 선교사에게 기쁨이 있느냐예요. 기쁨. 아니 그 어려운 곳에서도 그렇게 기쁨으로 일을 해. 선교 일을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 이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공하죠. 세 번째로 보는 게 뭐냐? 선교사의 그 사역의 열매를 봐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 중에 어떤 분은요, 그냥 원주민들을 전도하고 젊은이들을 막 신학교 보내고 키우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10개, 20개 그냥 막 세우고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막 예배당도 지어주고 굉장해요. 얼마나 열매가 좋은지. 그런데 어떤 선교사는 20년, 30년 됐는데도 그 선교사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선교사 보내려고 하면 우리 전도 특공대 나가서 전도를 좀 시켜서 몇 명이나 전도하나 봐가지고 합격자만 보내야 되겠어요. 한국에서도 전도 못하는 사람이 선교지에 가서 전도하겠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1:1 양육 훈련도 필요하고요. 큐티 훈련도 필요하고요. 이거 다 훈련시켜야 돼, 그냥. 그래가지고 합격된 사람만 이제 앞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래, 몇십 년 됐는데, 그래, 열매가 하나도 없어. 얼마나 속상.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짐승.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니까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몇이든지 다 죽인대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절대로 짐승 앞에 절하지 않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 줄 압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저희는 짐승이거든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짐승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러나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영혼들 다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악마와 싸워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아는 이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타락시키고요, 가정을 막 파괴하고요, 교회를 막 분란을 일으키고요, 세상을 막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며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빨리 죽는 게 더 좋아요. 왜요? 이 죄 많은 세상, 죄 더 많이 짓고 가는 것보다 죄 안 짓는 게 좋잖아요. 또 하나는
너무너무 먹고 사는데 고생이 많은데 그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천국 가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빨리 죽는 게 좋아요. 빨리 죽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오래오래 살려두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첫째 이유는 뭐냐? 아직 천국 갈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청와대에서 여러분을 초청했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그 모습으로 덜렁덜렁 갈 거예요? 적어도 목욕도 하고 이발소에 가서 이발도 칠하고 여자들은 뭐 파마도 하고 그냥 이렇게 빨갛게도 칠하고 그냥 뭐 옷도 잘 깨끗하고 좋은 거 입고 그냥 그러고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그냥 이렇게 더러운 몸, 더러운 행실, 더러운 그런 마음 가지고 그 더러운 모습으로 갈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생수의 강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옷도 깨끗이 빨아가지고 몸도 마음도 우리의 행실도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받을 기회를 주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사명이 끝나야 죽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많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빨리 깨닫는 사람일수록 자기 사명을 알고 참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깨닫고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멸류관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밤낮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순교할 기회가 오면 기쁨으로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순교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벌써 뽑아 놓으신 사람이 있어요. 순교자의 반열에 설 사람들. 천국에 가면 이 사람들이 제일 영광을 얻고 제일 아주 그냥 멸류관 쓰게 되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이거는 아무나 그렇게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순교할 기회가 온다고 하면 정말 기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순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난의 때에는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많은 세상을 바라보면요 얼마나 걱정이 많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환난의 때는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 환난의 때에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안심이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믿음이 막 생겨요.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도 담대할 수 있고 평강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